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복받고 우리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라고 할 때 사도행전 교회를 닮은 우리 천안명성 교회가 마지막 때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인 거 풀리고 막힌 것 뚫리고 다친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은 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올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더 갈등을 느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행동한데 왜 우리 믿는 성도인 우리는 안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의 영역이 되어서 내 힘으로 풀 수만 있다면은 또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영역 밖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더 갈등이 생겨요.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 한 분이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한 소녀의 그 귀신 들림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배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은 잘 돼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형통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했는데 매를 맞아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감옥에 갑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 아니면 조금 더 약한, 그보다 조금 약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어떻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따른 뭔가 우리의 나름의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멘.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사실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그만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찬송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장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에 매를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온 몸에서 맞은 자욱과 그리고 맞은 자리에 그 상처와 거기에서 흐르는 피가 범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력조차, 일어날 기력조차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환경을,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원망을 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낙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낙심하고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 노력이나 또 아니면은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일 때 하는 기도, 이런 상황일 때 하는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찬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도도 가능하고 찬양도 가능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예배도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앞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어쩌면은 내일 아침,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찬양이 감정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기 위한 방편 수단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에게 없는 성령 충만함이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을 붙잡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새 철장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발에 쇠사슬에 지금 무거운 쇠사슬이 이 두 사람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은 이 두 사람의 육신은 꼼짝을 못하게 가두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이들 영혼 안에 있는 믿음만큼 붙잡지 못했고 가두지 못했고, 그래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찬양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비록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 낙심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도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냐, 찬양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 기도가, 그 찬양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그 감옥의 방바닥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절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절망이 뭐예요?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주는 가장 엄한, 그리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시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조금도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입을 닫게 합니다. 찬양의 입술을 닫게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깜깜한 감옥에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절망하고 좌절을 하게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메인 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셔요.
뭐라고 주문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깜깜한 감옥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철장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발에 쇠사슬이 매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이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느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들 지금 그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환경이 바뀌겠느냐라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우리의 이 두 기도선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환경이 사방으로 막혔을 때, 감옥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사방이 다 막혀도 영적으로는 위로 향하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는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정말 놀라운 역사로 풀리는 역사, 그리고 열리는 역사, 뚫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다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26절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에 그랬어요. 이에 뭐예요? 앞에 25절,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이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찾아오시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여요. 뿐만 아니에요. 자, 지금 이들을 가둔 감옥의 문은 철장문이에요. 그리고 간수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요. 또 보세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착고에 쇠사슬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건지셔요. 그리고 문제를 푸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찬송이 특별한 기도, 특별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양은 단지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감옥 같은 환경, 그리고 누구도 열 수 없는 철장문 같은 여러분의 환경, 도저히 내 힘으로 끌고 다닐 수 없는 두 발에 묶인 그 쇠사슬, 누구도 풀 수 없는 환경.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풀어요? 그 환경을 누가 새롭게 만듭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체념하여 될 대로 되라,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밤을 지새웠다면 그 다음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그들은 사형의 그런 이슬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 같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낙심과 좌절, 절망,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2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 똑같이 바울과 실라처럼 쇠사슬을 다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마치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해요?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축복의 통로냐?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신라 죄 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감옥 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증가하고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영혼을 살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철장문 같은 문제도, 쇠사슬 같은 그런 어려움도 다 푸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 이 놀라운 두 영적 요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